샬롬,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벽기도회 달라스 임마누엘 교회 권성철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30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면서 여러분 한 가지 마음으로, 동일한 마음으로 우리 자녀들을 대하실 수 있습니까? 아마 그러기 쉽지 않을 겁니다. 때로는 너무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도로 사랑스럽다가도 때로는 정말 미워 죽을 것 같은 그런 복잡한 감정이 뒤섞여서 정말 하루에도 몇 번 이랬다 저랬다 하는 마음이 들 때가 많을 겁니다. 어쩔 때에는 예쁜 행동을 할 때가 참 많은데 또 어떨 때에는 너무나도 미운 짓만 골라서 할 때가 참 많죠. 이렇게 미운 짓만 골라서 할 때에는 너무나 괘씸해서 얼굴도 보고 싶지 않을 때가 있을 수 있죠. 그러나 내 자녀에게 다시 우리 아이들을 품어주고 이해해주고 또 사랑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바로 부모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바라보는 마음이 이와 같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미운 짓만 골라 하다가도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행동을 한두 가지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품어주시고 이해해주시는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것이죠. 오늘 다윗에게 대한 하나님의 마음도 이와 같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다윗을 구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다윗이 기도하지 않고 자기 중심적인 생각으로 행동해서 가드왕 아기스에게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곳에서 아기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해서는 안 될 일도 하고 거짓말도 하죠. 결국 다윗은 막다른 골목에 몰리게 됩니다.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에 원치 않았지만 선봉에 서게 되는 정말 역설적인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개입하셔서 블레셋 방백들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다윗이 전쟁에 나서지 못하게 만드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아기스가 다윗에게 성으로 돌아가 있으라고 말을 하죠. 아마도 다윗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고 아마 자신과 함께했던 600명의 군사들과 함께 성으로 돌아가게 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돌아온 그들의 성에는 지금 한바탕 난리가 휩쓸고 간 이유였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보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여러분,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진 겁니까? 사실 이런 일은 다윗은 상상도 못했던 일일 겁니다. 돌아와 보니까 성읍은 불타버렸고
자녀들과 가족들이 모두 사로잡혀 갔던 거예요. 방랑 생활이 오래되면서 다윗은 물론이고 다윗과 함께한 600명의 소년들도 다 장성했고요. 그들이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가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자녀들과 가족들이 다 사로잡혀 간 거예요. 도대체 이런 일을 한 것이 누굴까요? 1절 말씀을 보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누가 범인입니까? 바로 아말렉 사람들이 범인이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아말렉 사람들이 왜 다윗이 살고 있는 성을 기습해서 사람들을 다 잡아갔을까요? 다윗과 다윗 일행이 가드왕 아기스에게 잘 보이려고 먼저 아말렉을 침공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말렉은 사실 그 주변에 있는 아주 악한 사람들 중에 하나였죠. 한번 침공을 당하면 한 번은 반드시 다시 되갚아주는 그런 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끝까지 이스라엘에게 각을 세웠던 소수민족이 바로 이 아말렉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윗에게 당한 아말렉 사람들이 다윗과 다윗성을 지켜보고 있다가 다윗과 600명 용사가 성을 비운 것을 알고 쳐들어와서 불사르고 전리품들을 가지고 여자들과 아이들을 사로잡아가 버렸던 것이죠. 돌아와서 성이 불타고 가족들이 사로잡혀 갔다는 것을 눈으로 직접 본 다윗과 다윗의 일행은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6절 말씀을 보면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여러분, 이제는 정말 수습할 수 없는 상황까지 가버린 거예요. 다윗과 함께한 600명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생사고락을 같이 한 사람들 아닙니까? 다윗에게 생명을 약속한 사람들이고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 아둘람 굴에 갔을 때 함께했던 400명, 그 이후에 다시 200명이 더해져서 다윗을 지키기 위해서 모였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다윗을 치려하고 있는 겁니다. 내부적인 심각한 사태가 벌어진 것이죠. 바로 이러한 사태가 일어난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기도하지 않고 생각한 자기 중심적 생각의 끝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경험과 자기 생각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스스로 수습할 수 없는 지경까지 와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으면 이건 도저히 수습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이라 하더라도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길을 우리는 매일매일 살아가지 않습니까? 오늘 하루 시작된 이 인생을, 오늘 하루 살아가야 할 이 삶을 우리가 과거에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오늘 내가 만나야 할 사람, 오늘 내가 경험해야 될 일들을 우리는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해 보지를 못했습니다. 하루하루가 우리 생각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살얼음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 하나님의 손길 없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 없이 하루를 산다는 것은 여러분 정말 도박에 가까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광야에서 한 치 앞도 못 보는 상황에서 자신의 생각대로 살려고 무모한 도전을 시도한 것이죠.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사랑하는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사울의 손을 피해 가드왕 아기스에게 망명했지만 결국 사랑하는 가족들을 빼앗기는 역설적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600명의 군사의 안위를 위해서 망명을 했지만 그러나 그들이 던진 돌을 맞아 죽게 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지혜의 끝임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혜대로 여러분 살아가려고 노력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다윗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요? 네가 기도하지 않고 무모한 도전과 무모한 삶을 사는데 끝까지 그렇게 한번 살아봐라. 이런 마음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이러한 다급한 상황에서 전능자이신 하나님께 힘입고 또한 용기를 얻게 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8절 말씀을 보니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아멘. 여러분, 참 속도 없으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 앞에 다윗이 묻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이라도 따라가면 따라잡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이요, 가드왕 아기스에게 오기까지 지금까지 한 번도 입을 떼고 기도한 적이 없는데 지금에서야 하나님께 묻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다윗의 모습으로 돌아간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지금이라도 따라가면 반드시 사로잡고 모든 것을 찾아서 돌아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참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구하지 않아서 얻지 못하는 것이지 하나님께 구하고 찾기만 하면요, 하나님은 언제나 입을 열어서 길을 가르쳐 주시려고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속도 없고 하나님이 이렇게 뒤끝이 없이 다윗을 돕고 길을 찾아주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8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아말렉 사람이 빼앗아갔던 모든 것을 도로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결과가 어떻습니까? 예, 해피엔딩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났던 일들, 생각 때문에 이어졌던 불행을 다윗은 한 번의 기도로 다시 회복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세요.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과 여러분 좀 교제하시고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작은 것도 여러분 여쭈고 간절하게 간구해서 길을 찾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십니다.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한 치 앞도 알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우리를 스스로 깨달으면서 오늘 단 1분도 1초도 늘 하나님과 기도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 하루의 삶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 어떠한 사람을 만나게 될지,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지 우리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 다 알고 살아가는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리석고 부족한 우리의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젠 매일 삶을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늦었다라고 생각할 때 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아낌없이 베풀어 주시는 우리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늘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실 줄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생각의 끝은 인간의 불행입니다. 그러나 기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우리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늦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때 기도하면은 그것이 바로 늦은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점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을 수 있는 우리 임마누엘 가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안에서 승리하십시오.